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5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오늘 총 4절이라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5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의 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 모를 시인은 오늘 찬양시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찬양시 우리가 어제도 나눴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쁜 마음을 담아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기 위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시를 읽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요청하며 나아가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찬양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35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믿는 성도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찬양의 대가로 우리가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시는요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 누구누구를 찬양하라. 야는 야훼, 여호와를 줄여서 야훼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할렐루야, 찬송하라, 찬송하라라는 총 3번의 찬송 요청을 통하여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간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더라도 이 땅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모든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하여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시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가장 먼저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앞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바로 여호와의 종들에게 찬송하라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매일매일, 매시간 매시간, 매초 매초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송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앞서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2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러분, 앞서서 시인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 성전뜰에 서 있다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장소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누가 함께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집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찬양을 올릴 때 우리는 어떠한 자격을 부여받게 되냐?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을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이 어떤 장소냐? 세상의 모든 악한 존재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장소이고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장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의 뜰 안에서 하나님께 서서 찬양 드리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건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의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이요. 이 성전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우리가 매일매일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이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뜰 가운데 선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할 한 가지의 이유가 발생한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뒤이은 3절과 4절의 말씀에서도 시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계속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죠? 선하시며 이름이 아름다운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는 바로 이 선하시며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시편을 나누면서 몇 번이고 여러분들께 좀 이 선하다는 단어에 대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톱으로 이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되었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참 보기 좋았더라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 이 선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한테 축복을 부어주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있는 그대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향해 마땅히 찬양을 올려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4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앞서 우리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종들이 어디 살아있냐? 하나님의 성전뜰 안에 서 있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4절 말씀에서 시인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하는 우리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 야곱, 곧 이스라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뒤에 설명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민족,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민족이 곧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피를 이어받은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곧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4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이
특별한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이 특별한 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히브리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누군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중한 보물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특별한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처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중히 여기는 보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종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들이 있죠? 부모들에게는 아마 자식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일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 컴퓨터에 부착이 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저는 굉장히 소중한 보물로 여깁니다. 왜냐? 여기에 제 목회의 모든 자료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어떻게 대할까요? 막 함부로 던지거나 콘크리트 바닥에 막 긁거나 때려서 상처를 내거나,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에 절대 이렇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보물을 아낄 것이고요.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이 보물을 해치거나 흠집을 내지 못하게 보호할 것이고요. 누구보다도 보물을 사랑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보물에 이러한 감정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보물로 여기시는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모든 이러한 관리를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표현하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나를 아껴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어떠한 존재보다 사랑해 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들의 위협도 나는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편 135편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지 않고 단순히 우리를 노예로서, 단순히 우리를 종으로서 부려먹으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준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릴 단 한 가지의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의 대가를 얻는 것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에게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베푸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찬양을 올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귀한 보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전에 서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온전한 성도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보물 상자 안에서 하나님의 보물 상자 안에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찬양으로 인해 더욱 빛나게 될 것이요, 우리의 찬양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향기로운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는 보물은 그 자체로 빛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 자체로 향기를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보물 상자 한 구석에 처박혀 주인의 사용을 받지 못하고 그냥 상자 안에서 썩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인해 내가 단순히 보물 상자 안에서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며 하나님을 더욱 아름답게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하기 위한 빛과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의 찬양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요, 오직 나의 찬양이 하나님의 보물로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이 땅에 더욱
더욱 완전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뜰 안에 선 자들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가장 귀하게 선별된 보물들로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